사람으로 세워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사울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읽고 있습니다. 이 사울과 요나단의 이야기는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지만은 한 사람은 참 믿음의 사람이고 한 사람은 믿음을 가진 것 같은데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등장시켜 우리에게 참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울을 통해서 거짓된 믿음이 어떤 것이며 요나단을 통해서 참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해 나가면서 요나단과 사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그것을 살펴보고 참 신앙애로 세워져 가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져야만 합니다. 그냥 사울의 이야기, 요나단의 이야기로 읽고 끝나버리면은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죠. 신앙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니죠. 내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런 그것을 제대로 캐치하지 못하면은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울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찾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 정도로 알고 있기에 그의 신앙은 언제나 잘못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이 사울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인 듯 신앙 아닌 사울의 거짓 신앙 때문에 수많은 백성들이 힘들게 되어진다. 신앙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언제나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거짓 신앙은 거짓 신앙대로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고, 참 신앙은 참 신앙대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신앙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거짓된 잘못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잘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 속지 않습니다. 사람은 속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지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는 옳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보기에는 누구보다도 열심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신앙을 거짓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든지 그러한 경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바로 신앙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짓 신앙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면서도 정작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기력한 왕이죠. 블레셋이 쳐들어와도 군사가 모자라서 싸울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울은 하나님보다는 군사의 숫자를 더 믿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군사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면서 해서는 안 될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제사라고 하는 모양은 그럴듯하게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 하나님 잘 섬기고 있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요나단과 그의 무기던 소년을 등장시켜 버립니다. 믿음은 이런 거야. 전쟁의 승패는 사람들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다.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요나단은 자기의 생각이 아니에요. 자기의 계획이 아니에요. 생각하고 계획을 세웠지만은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한 다음에야 자신이 세웠던 계획을 관철시켜 나갑니다. 그게 필요하죠. 놀랍게도 무기도 제대로 갖지 않은 요나단, 두 손으로 두 발로 키어서 올라가는데 블레셋 군인들이 픽픽 쓰러져 버립니다. 무기를 든 소년이 따라가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불과 몇십 명밖에 죽이지 않았지만은 블레셋 군대 안에서는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상황 형편을 알지 못한 블레셋의 군대가 혼란스러워져 서로 자기들끼리 적인지 아군인지 구분도 못한 채 서로 죽이는 그런 아수라장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 광경을 사울이 본 것입니다. 도대체 저게 무슨 일이냐. 겁이 나서 블레셋과 싸울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던 사울에게 블레셋 진영의 혼란은 좋은 기회였습니다. 비로소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을 끌고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 자기 각 칼로 자기 동무들을 침으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고서야 블레셋을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은 23절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사울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전쟁을 치르면서 너무나도 엄청난 실수를 하고 맙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왕이 놀라운 선포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금식을 선포했다, 그것 하나만 보면 와, 사울은 대단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네.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금식할 생각을 다 했지, 참 기특하구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은 사울이 대단히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하면서까지 전쟁을 하는구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울의 금식을 별로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은 전쟁 상황입니다.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보급이죠. 보급품을 잘 공급해 줘야만 군사들이 배부르게 먹고 힘을 얻어서 아주 적과 힘있게 싸울 수 있는데, 보급품이 끊기버리면 먹지 못하고 힘이 없어 전쟁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서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들려지는 이야기가 러시아의 보급품을 박살냈다, 그런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후방에 있는 왜 보급품을 자꾸만 파괴시켜 버릴까요? 그게 전쟁을 이기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울과 전쟁은 미사일을 쏘고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대포를 쏘고 그런 전쟁이 아니죠. 첨단 전자무기를 가지고 군인들은 뒤에 앉아서 손가락만 까딱까딱 하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병사들이 직접 칼을 들고 활을 들고 창을 들고 전쟁터를 뛰어다니며 적을 한 사람이라도 더 무찔러야만 이길 수 있는 그런 전쟁입니다. 더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인들, 이스라엘 군인들 손에는 무기조차 변변히 들려있지 않습니다. 농기구들을 들고 나와 있는 상황이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있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몇 배나 더 힘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제대로 된 지휘관이라고 한다면은 자기 군사들을 더 배불리 먹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먹고 힘내라, 힘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자. 그럼 그것이 병법의 가장 기초죠, 여러분.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금식을 선포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무엇 때문에 금식을 선포했는지 정확한 원인을 알 수는,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은 오늘 2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사울은 지금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자기 사적인 원한을 갚는 전쟁점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전쟁이 아니라 내 원수에게 복수하는 전쟁으로 생각하고 있는, 자기를 위한 전쟁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사울은 앞에서도 제사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했던 그의 행위, 또 제사장에게 괴를 가져오라 해서 도움을 구하려고 했다가 전쟁이 승리할 것 같으니까 필요 없으니 도로 가져가라, 돌려보내는 그런 행위를 했던 사울의 삶을 보면은
금식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여겼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전쟁의 승리를 자신의 지도력에 있음을 나타내고자 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을 승리하고 난 이후에 아마도 사울은 봐라, 내가 잘했지, 내가 금식하자고 했잖아. 금식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이기게 하셨지. 아마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랑하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그 금식을 선포한 것은 사울의 불신앙이었습니다. 지금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전쟁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을 믿고 어떤 상황이든지 그냥 믿음으로 요나단처럼 그냥 블레셋을 향하여 돌진하여 들어가서 그들과 싸워 그들을 물리치면은 반드시 승리를 얻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금식을 선포했다는 것은, 이거는 병법에도 맞지 않는 일을 한 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한 것밖에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금식 선포로 인하여 모든 백성이 종일토록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여 흙이 져 있었습니다. 꿀을 발견하고도 먹을 수 없는 그 배고픔의 아픔을 백성들은 겪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저주하는 소리를 한 왕의 그 말 때문에 감히 그 꿀을 손을 찍어 입에 대는 자가 없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자기의 능력과 재주로 돌리고자 한 불신앙의 극치로 인하여 많은 백성들이 아픔을 겪고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도와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의와 신앙을 과시하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들의 의를 세우기에 힘썼던 사람이죠.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5장 9절에 그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것들이 헛된 경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 가르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4절은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좇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의적인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골로새서는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사울이 한 금식 선포와 같은 이런 행위는 결국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기의 숭배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금식 그 자체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울은 지금 금식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금식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자의적인 신앙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요나단이 그 꿀을 발견하고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꿀을 찍어 먹었습니다. 그 결과 눈이 밝아졌더라.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그 자리에 없었기에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맹세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요나단의 삶을 통해서 사울의 금식 선포에 매이지 않는 참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백성의 한 사람이 요나단에게 말합니다. 당신 큰일 났습니다.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음이 말씀하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요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참 곤란하게 했구나.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차라리 빼앗은 음식을 먹고 힘을 내어 전쟁을 했더라고 한다면은 아예 그 블레셋 사람들을 더 몰아붙여서 더 큰 승리를 얻을 수 있었을 터인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완전한 승리를 가져오지 못하게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자 너도 나도 백성들이 탈취물에 달려들어 양과 소를 송아지를 잡아서 핏째 먹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허겁지겁 정신없이 고기를 먹었을까요? 그러니까 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순간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이죠. 이 일이 사울에게 들려짐에 사울이 여호와께 죄를 지었다, 믿음이 없이 행했다, 백성들을 향하여 그런 말을 합니다. 사울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모든 백성에게 소와 양을 잡아다가 핏째 먹어라, 또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며, 앞에서는 핏째 먹은 것을 여호와께 범죄했다 해놓고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먹으면 그건 죄가 아니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다. 35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울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불신앙으로 살아왔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이제야 처음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러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왜 응답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물어볼 필요가 없는 일 아닙니까?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냥 계속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구나 알고 쫓아가면 됩니다. 근데 사울이 여호와께 묻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자신들이 범죄했거든요. 짐승을 잡아 핏째 먹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 속에서 야,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뜻을 묻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누구의 죄 때문인지 제비를 뽑자 결국은 사울의 집이 뽑히고 사울과 요나단 사이에 뽑았더니 요나단이 뽑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그 요나단을 죽이고자 합니다. 왜? 내가 먹지 말라 한 꿀을 먹었느냐. 근데 여러분, 백성들이 그 사울을 막았습니다. 14장 4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력하였음입니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성은 요나단을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구원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역한 동력자로서의 구원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나단이 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백성들은 지금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옳은 신앙을 가진 것인지를. 근데 결국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거치고 돌아가 버립니다. 쫓아갔더라면 블레셋을 완전히 멸절시킬 수도 있었을 터이지만은 사울은 그만 거기서 전쟁을 포기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멈추어 버린 것입니다. 이 모든 모습 속에서 사울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금식도 하고 제사도 드리고 하는데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거기에 맞추어서 행하는 것을 참된 신앙이라고 성경은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적인 의식만 행한다고 그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신앙 없어도 믿음 없어도 종교적인 행위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행하는 모든 행위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아니면은 사람이 원하는 일인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게 옳게 판단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나 사울처럼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것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내가 행하는 모든 행위의 모습은 어떠한 것입니까? 참 신앙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거짓된 외식하는 신앙의 모습입니까? 오늘 사울과 요나단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짓신앙과 참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고 오늘 사울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백성들과 참신앙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진리를 배워야만 합니다.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참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로 다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